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숭배합니다. 단지 남은 문제는 무엇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돈과 재산을 숭배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돈과 재산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모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숭배해 보십시오. 늘 자신의 못생긴 부분 그리고 목과 얼굴의 주름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과 지성을 숭배해 보십시오. 자신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결국은 사기꾼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포스트 모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대학 졸업에서 젊은이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이 작가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포스트 모던 작가였습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연설을 한 후 2년 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월리스는 자신의 지식과 명예, 그것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문제는 여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계절, 여름이 시작되는 막 입구에 한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동네 우물가로 왔습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옆에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넘쳤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상도 많이 받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삶에는 언제나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쩌면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많은 재주와 사람이 자신에게 짐이 되었고 굴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이 갈증은 재물이나 명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 갈증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은 외부적인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이 영적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에도 매달렸습니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참으로 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갈증을 채울 수 있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마리아인가 예루살렘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재물의 허무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인기를 누려보지 않아서 명예의 대단함도 권력의 대단함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차라리 나도 다 가져보고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후 딱 좋을 공허감을 정말로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월러스처럼, 소피아 로렌처럼 공허함으로 세상을 등진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서, 좀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몰려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만족, 아무리 생각해도 속에서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감사함,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동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깨달을 때 감동을 줍니다. 받은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감사의 샘물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